성령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두거라는 한 청년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다가 밤새도록 그 말씀을 전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슬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가가지고 이제는 창턱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그만 잠이 깜빡 든 거예요. 그리고는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들었던 그곳은 이 아래층이 아니라 2층이나 3층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높이인데 졸다가 떨어졌으니 머리부터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 유두거가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다시 살리라. 그 음성을 듣고는 사울을 그 유두거라는 청년을 꼭 안아주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이 청년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든 것입니다 하고는 다시 그 위에 말씀하는 그곳에 누워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두거라는 청년이 깨어난 것을 보게 됐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유두거라는 이 청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지금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목사님이 원래는 이 드로아나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드로아에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소홀했던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 또 재훈련 또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목사님이 잠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어쩌면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행한 행동 속에 하나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그 믿음을 날마다 힘차게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드로아 지역의 이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와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모든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 설교자가 말이 많다는 건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더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게 없습니다 하면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길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들어와야 보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운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바울 목사님의 입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강론하다. 이 말은 설교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드로아라는 이 청년, 이 유두거라는 이 청년은요, 더 그 믿음이 바닥에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밤새까지 하시나?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는 처음엔 어쩌면 맨 앞자리에 앉았을지도 몰라요. 점점 뒷자리로 가더니 뒷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뒤에 마침 창가에서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창밖에서 보니까 바깥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 쳐다보면 또 바울 목사님이 자네는 왜 말씀도 안 듣고 그러고 있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는 졸려서 바람 쐬는 것처럼 창가에 앉아서는 귀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가 주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육신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육도 관리하지 않으면 병들죠? 고장나고 아프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래요. 마음도 관리해야 건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신 이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던 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단지 그냥 설교를 잘하는 탁월한 설교자, 그래서 또 인기가 많고 언변이 좋고 해서 인기가 많은 목사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진짜 목사인 것 같다. 근데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친하니까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목사님의 이 양복 포켓에 카드가 있더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성경 구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유명한 설교자이고 큰 교회 목사이고 또 목회에 이미 오랫동안 경륜으로 인해서 탁월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이 포켓에다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늘 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좀 창고 같은 곳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사비로 러닝머신을 하나 놓고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러닝머신 타고, 퇴근 전에 러닝머신 타고, 점심시간 러닝머신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도대체 뭘 하시나 봤더니 조그만 러닝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러닝머신 위에 한 A3만한 커다란 종이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걸 빼곡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운동하면서도 뭘 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이미 거의 70이 다 된, 평생 40-50년간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성경 구절이 안 외워져서 그럴까? 이제 치매가 와서 치매 예방용으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신 저 목사님도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믿음도 지키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몸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또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좋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두고처럼 내가 믿음을 관리하지 않다 보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멀어지면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유두고로 하여금 창가에 앉아서 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유두고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이 유두고 같다, 요즘. 내 믿음의 모습이 내가 유두고 같다.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벌써 유두고가 된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뭐 윤종기 목사님 말씀만 안 들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신이 나지 않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벌써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창가로 가고 있는 유두고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인생의 풍랑이 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큰 적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적을 만났지만 다행히 그때 그는 그의 믿음이 가장 뛰어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큰 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지금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요, 밧세바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언제냐?
그 믿음이 유두고처럼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두고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위험이라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성령님께 집중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인가, 특별히 성령님께 집중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창가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창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할 때는요, 깜깜한 데에, 원래 본당은 좀 깜깜한 게 좋습니다. 밖에 소리가 차단돼야 집중하는 겁니다. 극장도 어떻습니까? 극장 가면은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야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소리 다 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유두가 이 창가에 앉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의 마음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밖에 빼앗기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창가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욕, 세상의 유혹, 세상의 기쁨에 자꾸 귀가 팔리는 거예요. 아마 유두고도 그날 그랬을 거예요. 막 잠은 쏟아지고 졸리고. 제가 어떻게 잘 알았냐? 저도 옛날에 부흥회 가서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어릴 때니까 부흥사 강사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어린애가 뭐 성경을 잘 알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가 밖에 나갔다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 마음 바깥에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방탕함, 세상의 죄와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창가 속에서 확 불어오는 거예요. 마치 유두가 창가에 앉았으니 바깥에서 어디 지나가는 아가씨의 그 꽃향기 냄새, 향수 냄새가 확 나니까 아이고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나 슬쩍슬쩍 쳐다보고, 또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는 소리 들으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웃고 있나, 또 저쪽에서 보니까 술집에 있는데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저 사람들 저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뭐가 재미있나, 자꾸 마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죄의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꾸 바깥바람처럼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 자꾸 뭔가 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걸 즐기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꾸 늘어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의 창가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어와요? 인생에 대한 염려의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따라 자꾸 내 사는 게 두려워지고 근심되고 염려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돼요? 옆 사람 볼까요? 자꾸 세상 인생이 염려되면 얼른 창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자꾸 창가에 자꾸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 염려가 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인생의 바깥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창가에 서는 마음이 되면요, 자꾸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꾸 몸은 아픈데 더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자식들은 요즘 표정들이 어두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나? 근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
마치 졸고 있는 유두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휙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맨 앞에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은 딱 부흥 집회 할 때 되면, 그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은 부흥 집회 할 때 되면요, 저 뒷사람들 다 앞자리로 와.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든 맨 앞자리 꽉 차게 만들어요. 아니면 심지어 여기까지 올라오라 그래요. 저도 뒤에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어쩌면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앞자리 채우라는 얘기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을 앞자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하면은요, 그 뒷자리에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성령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열리고 세상의 소욕소리들, 방탕한 소리들,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 그 창을 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꾸 창밖으로 끌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욕망, 또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꾸 세상의 일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의 창문을 굳게 닫고, 요즘은 샤시가 얼마나 좋은지 방음도 잘 되잖아요. 굳게 닫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내 믿음의 모습은, 지금 성령님은 나를 온전히 감싸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이 유두고가 그만 3층에서 떨어졌어요. 아마 분명히 머리로부터 떨어졌으니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 목사님 내려가 보니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명령하시면, 바울, 너는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나무라. 이상하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뒤집어 본다든지, 코에다 숨을 쉬는지 한번 보든지, 귀에다, 심장에다 귀를 대고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만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몸을 완전히 마치 뭐라고 할까요? 막 그 이불을 덮듯이 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창가에 떨어진 유두고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겪고 믿음이 바닥을 쳐도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치 폭탄, 수류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자녀를 감싸고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는다면, 마치 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덮어준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돼서 우리에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과 재앙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창가에 걸쳐있다 떨어지면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인생의 환난을 겪고 또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복이 많으면, 과하면 자꾸 창가로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자꾸 창가로 가요.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던 분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요, 사업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보면 골프장에 가 있어요. 여행 가 있고 가족들끼리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쓴 맛을 보고 나면 또 와서 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아,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쓴맛 복음 돌아오니까 돌아올 줄 안다면 뭐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언젠간 돌아오겠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 사실은 더 걱정이 돼요. 뭔가 주님께서 은혜를 줄 때가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창가로 가고 싶어요. 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꾸 창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뚝 떨어지면 또 정신 차리고 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맨 앞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고난 겪고 시련 겪는 성도 보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다시 맨 앞자리로 와서 성령님이 그 기술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야, 넌 나 버리고 가더니 이제 아쉬우니까 와오냐? 하고 모른 척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푹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요, 마음은 아프지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좀 잘 풀리는 성도 보면요, 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창가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잘 돼도 창가로 가지 맙시다. 절대 창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한 30년 목회해 보니까 그게 꼭 일반적인 패턴이더라고요. 아니, 잘 되면 더 앞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 보여요. 이건 걱정되는 거예요. 더 바빠지고 더 걱정이 돼요.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세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망나니 짓하고 아버지 망실은 다 주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기뻐하고 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설령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못쓸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그럼 주님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처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험한 일도 많이 겪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인생의 험악한 전쟁터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마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다윗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시간을 경험한 것처럼 인생의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실패라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 유은성 씨라는 CCM 가수 잘 아시죠? 아내가 아마 유명한 탤런트인데 한 번은 그 TV에 나갔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CCM 가수인데 또 최근에 또 몸에 큰 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분을 봤어요. 보면서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구나. 그게 뭐냐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바로 그 유은성 CCM 가수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거기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결국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의 손에 주의 손이 포개지는 것이고 나의 발에 주의 발이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다시 힘을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내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 목사님도 참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유두교가 왜 죽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조금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좀 길었다, 벌써 새벽 2시가 넘었으니 이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자. 괜히 유두고처럼 누가 막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겠어요? 날이 셀 때까지, 새벽 5시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곳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제 드로아에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좀 잘하려다가 멈추거나 퇴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믿음은 자전거와 같아요. 계속 밟아서 나가든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달렸으면 하면 그건 멈추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은 떨어지든지 계속 올라가든지 멈춤이 없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마게도냐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 순간 이곳에 있었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유두고인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봐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차마 못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 목사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유 있게 주일마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빡빡한 선교의 일정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유두고가 죽는 사태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살아나야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 믿음은 계속 마치 그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은요, 마치 믿음의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에게 더 바싹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접착력이 떨어진, 마치 벽에 붙인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과 가장 긴밀해질 때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땐 우리 하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의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성령의 권능이 그가 가운데 있어서 그가 용기 있고 지혜로운 왕이 됐고, 그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믿음을 잃어가자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님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떠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비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떨어질 때부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다시 성령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과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험이고, 그게 환난이고,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인생일수록 마귀의 세상에서는 블랙리스트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멀어지기만, 믿음이 흩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틈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에 확 들어가서 마치 어쩌면 유두건은 졸다가 떨어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의 믿음이 흩어지고 쓰러져 있는 순간 성령이, 마귀의 손이 그를 그 건물 밖으로 집어내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요즘 이럴 때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래,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믿음 따지고 이럴 땐가.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져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뿐이지, 기다릴 뿐이지 여러분들을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는 창밖 바깥에서 그 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이왕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으면 하다못해 그 모세의 지팡이라도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뭘 줬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도 너는 그 칼을 땅에 한번 던져라. 그래서 그 칼을 뱀으로 한번 바꾸고 그 칼을 집어서 다시 칼로 만들어줬다면, 여호수아가 그 칼 들고 나가서라도 뭔가 이 하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가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쥐어주시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으면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니요. 광야를 헤쳐오는데도 그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그 가나안 거민과 싸우는데 저에게 뭘 하나 주시지 않고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이 큰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이미 주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마치 모세가 늘 지팡이를 쥐고 다닌 것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명령을 따라 그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쳐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평탄과 형통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인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자꾸 창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자꾸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이 여전히 사모되고, 말씀이 설령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는 간급함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위대한 큰 유명한 작가가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들을, 그것도 다작 한두 편이 아니라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책상에 가서 원고지 앞에 펜을 들고 무엇이든 씁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매일매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원고지 앞에 서서 씁니다. 그게 내가 다작,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구나. 무조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너는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쩌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면 너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삼아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길어도 힘을 내서 들으십시오. 지금 졸려서 못 들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들릴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접착제가 돼서 성령님과 딱 붙어있는 인생. 감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절망과 실망과 실패로 끄집어내지 않도록 성령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유도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바울 목사님이 이 드로아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갔더니 유두고가 간 거, 아이 유두고 자네 그때 죽었다 살아난 그 청년이구만. 예, 그때 바울 목사님이 저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유두고 이 청년이 바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뭐 하느라고 피곤한 몸이었어요. 또 오늘 그날따라 집안일도 많아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전도하고 또 바울 목사님이 온다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정신없이 바빴는데 또 오늘따라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막 잠이 오는데 또 잠을 좀 깨려고 보니까 창가에서 바람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창가에 가면 좀 잠이 좀 깨겠네. 그러다 문득 정신 차렸어요. 맞아, 내가 그때도 그랬지. 어떻게 했을까요? 졸더라도 앞자리에서 졸자.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자기 뺨을 때리면서 아마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성령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입니다. 성령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